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타를 이렇게 날린다 그래야 되나? 하거나 또 이렇게 결정타들을 볼 때가 있어요. 남자들이 오늘 좀 왔어야 되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롤 혹시 알아요? 게임? 레벨이 올라가요, 캐릭터가. 그래서 막 싸움을 하는데 최고 레벨이 18레벨이고 레벨 중에 이제 6레벨이 되면 궁을 쓸 수가 있어요. 궁극기를. 그래서 궁극기가 생기면 궁을 쓰면 그게 결정타가 됩니다. 게임에서도 이런 어떤 결정타가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중요한 걸 준비하고 딱 터트리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결정타라고 하고, 또 그런 것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이 프로포즈 옛날에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들은 친구들도 있고 또 못 들은 친구들도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20살에 만나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혼을 이제 하기 전에 이제 프로포즈를 해야죠. 어떻게 했냐면 노래를 만들었어요. 노래를 만들어서 악보를 쓰고 이제 마지막 가사가 나랑 결혼해줘, 요 가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반지도 친구가 금은방을 하고 있어서 친구한테 돈이 없으니까 야 싸게 좀 해달라 그래서 반지 하나고 안에 이니셜 새기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이제 와이프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곡을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봐 달라고 했어요. 프로포즈 얘기는 안 하고 곡을 만들었는데 학교 이제 음악을 했으니까 기타 배우고 다니니까 그래서 빈 강의실 들어가서 들어봐라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죠. 부르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혼해 달라는 그런 가사로 결정타를 날려서 반지를 껴줬죠. 울더라고. 그래서 그 후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네. 어쨌든 이런 결정타로 인해 누군가는 어떤 중요한 움직임을 갖기 시작해요. 움직임을.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이런 어떤 결정적인 어떤 경험으로 좀 변화된 경험들이 있으세요? 혹시? 어떤 뭐 극적인 어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이런 어떤 극적인 결정적인 어떤 결정타를 접한 여자가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녀가 어떻게 변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단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단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베단이가 어떤 곳이냐면 이런 곳이 앞에 빈민의 집, 고통의 집. 그러니까 가난한 지역이죠. 가난한 지역.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고, 그런 곳에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어떤 가난한 동네에서 일어날 수 없는 헌신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게 되고 또 맛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라는 한 여자가 지극히 비싼 향유, 그러니까 뭐 향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발을 어떻게 해요? 닦아드리는 그 헌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여자의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 헌신하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착한 일도 하고 좀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돕자, 뭐 헌신도 일어나고 이런 자연스러운 일들 있잖아요. 어떤 물질적으로 누군가를 후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리아의 행동도 뭐 그럴 수도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 그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볼 거예요. 주위 사람들의 반응.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큰 칭찬을 하시는데 말씀을 좀 볼게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오늘 요한복음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각각 그 제자들의 특색에 맞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은 이 부분에는 기록이 돼 있고 이 부분에도 사건들이 기록이 돼 있는데 조금씩 구체적인 건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보는 입장, 마가가 보는 관점, 요한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말씀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골고루 봐야 되는 좀 그런 이유가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볼까요? 화면에. 지금 이 마리아가 향유로 머리카락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뭐한다? 기억하리라. 네.
그러니까 이 여자의 행동은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나라 임하실 그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기억되고 전파될 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여자가. 그녀의 행동이 보통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그녀가 사용한 이 향유의 값어치가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화면에 있어요. 5절에 그 향유를 얼마나 깨뜨렸는가 보면 앞에 화면에 있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한 이야기예요. 그 향유 팔면 요 정도인데 300데나리온. 차라리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거하신 곳이 어디예요? 아까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베다니야. 베다니 아까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가난한 빈민의 지역.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에서 지금 이거는 엄청난 귀한 물건이란 말이에요. 이걸 팔면 그 동네 사람들 엄청나게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값어치가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조금 붕괴를 합니다. 또 1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있는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한 1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서 예수님 발을 어떻게 해요? 닦아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요, 이 마리아가 이걸 깨뜨려서 예수님께 헌신했다. 이거는 보통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보통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드리는 이웃을 잠깐 돕고 이런 종류의 헌신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한 엄청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지. 지금 이런 3천만 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분이 누구란 걸 안 거예요? 예수님이란 걸 안 거죠. 자기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이 여자가 알았다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그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또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도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 성경에 기록해요.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헌신이 앞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그 죽음을 위해 예비한 행동이라고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럼 우리 한번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 좀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 마리아의 등장하는 내용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리아가 어떤 여자였는지 좀 알 수 있겠죠? 우리 말씀 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볼게요. 38절에 보시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마리아 언니가 마르다예요. 둘이 자매예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뭐했다? 그의 말씀을 듣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누구에게 집중했던 여자예요? 예수님한테. 특별히 예수님의 무엇에? 말씀에 집중했던.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제 언니가 조금 화가 나요. 예수님 귀한 손님이 오셔서 마르다가 이제 이런 행동을 합니다.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러니까 손님 왔으니까, 예수님 왔으니까 막 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귀한 손님이니까.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동생이 너무 예수님 옆에만 있고 나 일하는데 요거잖아요.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고 좀 세팅되면 그다음 진행하십시다. 요거잖아요 지금. 41절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어디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마르다의 삶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마리아는 늘 누구에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에 집중했던 여자였어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집중한 것이 그녀에게 그런 헌신이 일어나게 한 걸까?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늘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했던 그 여자가 그 말씀 때문에 헌신이 일어난 걸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우리가 12장을 읽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한 장 앞에 11장에 엄청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한 명이 있어요. 그 3남매예요. 나사로라는 또 동생이 있었어. 이렇게 3남매예요. 3남매. 근데 나사로가 죽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원래 죽기 전에 나사로가 병들어서 마리아랑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빨리 모셔오게 했어요. 원래 예수님 빨리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천천히 가세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얼마나 천천히 가셨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돼서야 도착하셨어. 시체가 썩은 날 이제 그 시점에 도착을 하세요. 그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 이야기예요. 우리 요한복음 아까 12장이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 좀 빨리 왔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미 죽었어요. 이 상태인 거죠. 상황이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무덤에 가서 돌을 치우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을 하세요. 그때 나사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화면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저기 붕대 같은 거 감아놨죠. 그 당시 이제 시체 보관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태로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을 누가 경험해요? 마리아가 경험한 거예요. 마리아가 무엇을 경험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경험한 거예요. 그 후에 마리아의 헌신과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인생의 결정타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게 엄청난 큰 결정타가 된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한다는, 다시 산다는, 영생한다는 확실한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죠. 세상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어떤 거? 영원한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 청년들이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는 거, 물론 예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도 분명하지만 우리가 더 큰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활체로 우리를 빚으신다는 거. 다시 소생시키신다는 거. 이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죽어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 믿음으로 누가 살았다고요? 마리아가 살아갔을 때 그런 헌신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간 두 인물이 있죠. 에녹하고 누구예요? 엘리야가 있어요.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직접 하늘나라로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친구들이 믿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케이? 청년 때부터 그런 확실함이 있어야 우리가 여기서 살아갈 때 웬만한 고난을 다 어떻게 해요? 별거 아니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무엇이 있다면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게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직접 몸소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야, 니네가 지금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 읽고 다니고 교회 와서 나눔도 하고 모임도 하고 이런 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제일 세상에서 미련한 거라고 얘기해요. 솔직히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미쳤다 그러고 계속 약간 멍청한 짓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요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원래? 쉬는 날, 노는 날, 뭔가 이렇게 문화생활 할 수 있는 날.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하루 쉬는데
이날을 우리는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투자를 하고, 또 교회에 내가 헌금도 하잖아. 내 돈 내고 내가 와서 뭔가를 배우고 듣고 나누고, 이 시간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가치 없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는 이런 것들이 누가 살아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가장 쓰잘데기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이 땅에서의 복만 여기서만 잘 되면 된다, 여기에 갇혀 있으면 엄청나게 미련한 거라는 거죠.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또 본인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조금 약간 자의적이지만 그래도 성경에 근접해서 조금 쉽게 풀이한 성경책인데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것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누리는 작은 감동이 전부라면 우리야말로 정말 가엾은 사람들일 것이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뭐 감동들 있잖아, 작은 감동. 그냥 그거에 만족하고 살 거라면 정말 가엾은 사람이야. 뭐 교회 와서 우리가 생일이라고 축하받고 좀 어렵는데 와서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이 정도의 감동이라면 가장 가엾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뭐하러 이 땅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자. 먹고 죽자 있잖아요. 홍대 가면 알잖아요. 홍대 한 새벽 2시부터 가면 보이잖아요. 먹고 죽자.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차라리.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사냐. 이 얘기. 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게 계속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해요? 부활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죠.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됩니다. 정말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부활의 이 신앙을 꼭 믿길 예수 믿음을 축복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소망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가치 있는 곳에 헌신할 수가 있어요. 썩어질 것,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썩어질 것을 의지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에 소망을 두라 이야기해요. 세상 것들은 다 썩어져 없어지잖아요. 이제 이번 주도 장례가 나서, 오늘도 장례가 나서 또 장례식장 가야 되는데, 목사님은 이제 어쨌든 목사로서 장례식을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래서 많이 가면은 화장터를 가서 이제 화장을 하고 이런 내용물들을 다 가지고, 예전 목사님들은 실제적으로 입관을 다 했어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 직접 시체를 닦고 정리를 해서 옷을 입혀서 또 관에 넣고 이거를 직접 다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화장터가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보면 화장을 할 때 정말 사람이 이렇게 뼈만 남아요. 화장터에 들어가서 나오면 뼈가 이렇게 다 부서져서 덩어리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동안 뭐 수술했던 사람은 안에 철심, 뭐 금 이런 것도 나와요. 그것만 덜렁덜렁 남아. 그래서 거기서 얘기해요. 이거 가져가실 거예요, 가족들? 아니면 여기서 폐기 처분할까요? 그래. 보통은 다 폐기 처분하라 그래요. 근데 금은 어떻게 하는지 나도 궁금해요 지금. 어쨌든 폐기 처분하면 그 덩어리 뼈를 어떻게 하냐면 또 유골 분쇄기에 담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뼈를 갈아요. 그럼 정말로 밀가루처럼 나와. 하얗게. 이게 색깔이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하얀색도 아니고 약간 회색 계통인데 밝은 회색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나오고 그거를 이렇게 준비한 종이, 거름 종이 같은 거 이제 싸서 이렇게 포개면 이 정도로 끝나요. 이 정도로 끝나요. 여기 사람이 이게 우리들이더라고요. 한 줌의 재라는 표현들이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육체는 곧 썩어져 없어질 거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썩어져 없어진다는 거죠. 그럴 거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사건을,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는 그냥 막 살아도 솔직히 되잖아. 근데 우리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남을 믿는 청년들이 되길 바래요. 오케이? 그래야 우리 인생이 더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고 특별히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마리아처럼 헌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무엇을 확신했을 때?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게 확신이 됐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가 확연히 구분이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었을 땐 정말로 초상집 느낌이에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돌아가신 장례식 가면 되게 편안해요. 되게 영적으로 달라. 느낌이 확 달라. 믿는 곳과 믿지 않는 곳의 장례집들을 하면은 확 달라요. 정말 달라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부터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도 다시 살아날 그 소망을 굳게 붙잡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를 합니다. 권고를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헛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라. 견실해라.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 이 고백인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또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케이? 또 한 주간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리실 그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하는 일들을 여기 성경에 빗다면 어떻게 해요?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